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가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그가 한 일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알고 계시며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이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임시처소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항상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선한 동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어떤 명성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면 아마 더 근심하고 더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이 다윗의 마음까지도 거절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짓 없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마음을 아시면서 또 다윗이 어떤 명성이나 인기를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이름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윗은 또 누군지 알아요. 그만큼 그의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셋째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같은 복은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여 다윗 언약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계획이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소원이 거절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밑주신 것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소원이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이 태도, 이 믿음의 태도가 참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거절 중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거절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행하는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세워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표현은요, 지금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시며 이런 화려한 궁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주 여호와여 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18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20절에도, 22절에도, 28절에도, 29절에도 주 여호와여. 그냥 절마다 그냥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25절, 26절, 2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면서 계속 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 아직 어떤 훈련되지 아니하고 좀 부족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가득하다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입술에 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지 언제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며 일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현재만이 아닌 장래의 일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눈에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자기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의 집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이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내게 가정을 주심도 감사하고, 내게 풍요로운 물질과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경탄하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찬양으로만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등산을 하면서 산 정상에 오르면 이 경이로운 세계에 대하여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없다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자연의 만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 이걸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밑줄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신들의, 애굽의 신들에서 구속하신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니, 이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부르시며 다윗에게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필요와 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를 잔뜩 늘어놓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이 기도에 대하여 교육을 많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악, 예수의 복음과 그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집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집을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간구하는 것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다윗의 집의 자손을 통하여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후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간구 중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직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도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맞게끔,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자기의 집이 복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일하는 문제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여러분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며 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구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는 구하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말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구할 걸 다 아는데 뭐 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며 기도를 게을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는 교회,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표어처럼 오직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년 내에 여기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종의 집에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는 기도 또한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위대하신 그의 능력과 존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